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은혜의 길목, 죄와 은혜의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입구가 많지 않으면 들어가는 곳이 곧 나오는 길입니다. 죄가 나오는 그곳을 방향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그 통로를 막고 돌이키면 거기서 또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는 그 길목, 그 통로를 우리가 완벽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윗의 범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러한 기사를 써놓았을까? 신앙인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다윗의 모습인데 굳이 이런 모습을 그려오면서 그의 흠집을 낼 이유가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정말 오늘 읽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나갈 때 그 다윗이 맞는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간절함으로 삼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 혼란이 생길 정도로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한 속에 들어있는 모든 모습들이 이 다윗과 별바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는 존재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문제를 이 다윗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중대한 죄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으며 또 우리에게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미연에 맞고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째로 이 죄가 들어오는 길목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액션, 행동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행위, 그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자체, 그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면, 지금 다윗의 범죄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가 비록 형식적으로 기도에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그러면 하나 앞에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일이 되어가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추구할 때 참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도움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성공했다.
완전 복되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피해 다녔죠. 또 광야에서 또 그가 이방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왕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그러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더 이상 그를 쫓아올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그를 군사적으로 해압할 사람도 없는 상황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성공이죠,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극강의 성공을 다윗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이상 갈급함도 없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과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봇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천할 때가 되었다. 이 보통 3월쯤 되면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3월 걸면 그 말 자체가 마치라고 하는 행진한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연유한 것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예전 같았으면 그 모든 군사들과 더불어 앞장서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여기 남아라,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왕궁에서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올 사람도 없고 해할 사람도 없는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맞이했으나 지금 다른 자기 군대들은 싸우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물론 후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거기서 죄의 미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전투마다 왕이 다 참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굳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왕들이 각 나라에 국군을 걸고 앞장서 출전하는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은 너만 나가라, 요압만 보내놓고 난 뒤에 있겠다, 그 자체가 이미 마음 가운데 어떤 갈급함이나 간절함 같은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부딪힐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에 타들어가는 심정이고 마치 절벽을 뒤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참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기회를 주시고 잘 통과케 하시면 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노라. 우리의 그러한 다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좋은 게 주셨는데 도리어 하나 앞에 약속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마치 다윗과도 같이 이제 자신은 조금 뒤에 서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구경하는, 관망하는 그런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있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비록 뒤에 남았을지라도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그의 선자를 초청하며 하나 앞에 구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또 앞에서 이 언약궤를 모셔왔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다윗 스스로가 에봇을 입고 또 하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거 없이 여유 있게 산책하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그러한 눈에 들어오는 죄의 미혹을 따라 범죄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가운데서 이 간절함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싶지가 않아 하죠. 그냥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싶고 좀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좀 평탄하게 살고 싶고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또 평안의 때를 주실 때는 그 때를 누리는 것도 복된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께서 풍부케 하실 때는 또 그것으로도 감사하며 쓸 일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바는 이 다윗은 더 이상 이 전쟁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한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육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복을 주겠으나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찾고 부르짖었던 물론 그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이요 또한 통곡함이요 마음의 아픔일지라도 그때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평탄해지니까 이제 마음이 다른 데 가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어렵게 살아라 뭐 그렇게만 아닙니다. 괜히 힘들게 해라 그것만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다시 다 돌려드리며 이러하면 선한 순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만하다. 그와 동시에 이 마음속에 충성함이 없을 때도 이 기도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이루기 전 우리의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옛 시대에 일꾼들이 일을 하려면 그 전에 양껏 먹어야죠. 또 주인이 또 그렇게 먼저 배를 채워주고 나서 힘있게 일을 하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 받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찮고 내 생활을 도리어 방해하는 것 같고 내 개인적인 행동과 또한 그런 활동 범위 가운데 차라리 없는 게 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의 타락의 시초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과 주를 위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주 앞에 엎드려 그의 뜻을 찾고 주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다윗 왕이었거든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아름답게 기억되는 바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 악하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왕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가 비록 피난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으나 애매히 받는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냈을 때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였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한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을 것인데 도리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의 자원들이 이러한 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적,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하셔가지고 우리의 좋은 걸 주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택해 하신 것을 가지고 도리 육신을 위하여 살며 도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함으로써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이것이 다 기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그러한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죄가 기어나오는, 죄가 스멀스멀 나오는 죄의 길목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차단하고 도리어 하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며 여전히 비록 내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요. 또한 내가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라도 하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내 마음은 과연 주로 인하여서 그런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여유로운가? 다윗이 이 왕이라고 하는 좋은 자리 있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더욱 앞장서서 이방인들도 왕들이 출전하는데 우리가 숨고 뒤로 물러서며 관망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육신의 소욕이 커지는 마음이 죄가 나오는 길입니다. 어떠한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과정과 결말이 결정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욕심을 뿌리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 죄를 범치 않아야 될 것인데 그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욕심으로 뿌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면이 있지만 또 여전히 사람이 부패성과 이런 예습성들이 남아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하면 거기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마치 소용돌이와 같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어떤 물질을 보게 되면 그걸 취하고 싶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뭐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건 정말 태풍과도 같아서 휘말려 들어가고야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자는 것 그 자체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였습니다.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그 다음 수순으로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더 알아봤다 그랬죠.
우리 2절 말씀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거 바세바가 이거 꼬신 거다. 아, 누가 목욕하는데 남들 다 보이게 하느냐. 요즘이야 각 가정들마다 다 샤워 시설이 있고 뭐 커튼도 있고 하지만 이 시대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튼 씻으려고 그러면 우물가로 나와야죠.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각 집안에 안마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지붕 위에서 이 다른 집안을 내려다보는 그런 것이 금기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세바가 다윗이 그때 나갈 것을 알고 미리 그렇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다윗의 죄악된 마음이 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수도 있죠, 사실은. 보려고 본 거 아니었고, 지나가는데 보여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가 이 믿음 가운데 영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 그러면 이거 못 본 척하고 들어갔을 것인데, 근데 거기서 좀 더 알아보아라. 그리고 데려오라. 점점 죄를 향해 가까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생해서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아무튼 이거 본인이 파멸하기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안 됩니다. 물론 다윗은 성공을 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달성을 했으나, 그러나 그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못할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 죄의 미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윗이 죄의 미혹이 들었을 때 점점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이유는 자기 자신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숨고 가리우고 어둠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인을 알아보라고 한 것도 광고하면서 알아보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닐 것이고, 그와 함께 거닐었던 최측근이었죠. 가서 뭐 조용히 알아봐라 그랬을 거예요. 조용히 알아봐라. 대놓고 큰 소리로 알아보지 않았겠죠. 또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도 황금마차를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며 데려오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도록 꼭꼭 숨겨서 데려오니라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어둠 가운데 숨은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죄의 미혹이 있을 때 이것을 막고 죄가 나올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하고 은총으로 돌아서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나 죄의 미혹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영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영의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건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소수의 자기 측근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의 모든 동선을 공개를 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런 죄를 지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은 스스로 숨은 겁니다. 가림막을 치고 어둡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하고, 죄의 미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떤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겨내려면 아예 그냥 오픈하는 거. 공개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괜한 오해를 받을 것도 없고 또 그 죄의 미혹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험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감추고 가리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그 탐심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런 물질적인 미혹이 왔을 때 아예 다 공개하는 거, 공개해버리는 거. 자기가 관여하지 않고 그게 빛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그 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범죄에 저지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하면서 죄를 지을 사람 많지 않거든요. 도리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또 목사님인가가 차 앞에 항상 성경책을 두고 다녔는데 한 번의 새벽에 빨간불이 됐는데 없으니까 그냥 쉥 지나가다가 경찰이 부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책부터 치운 거. 딱 감추는 거죠. 우리가 만일 겉으로 나타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또한 직분자들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감추지 않고 아예 오픈하고 나가면 죄의 미혹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모든 생활과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의 죄의 길목을 차단해갈 수가 있죠. 영의 환경을 만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이거 점점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영의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속이고 숨고 뒤에서 보여준 바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를 또한 집에 보내면서 우리라 자신의 모든 죄악된 행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우리아가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예 취하도록 마시게 하고 그래도 안 들어가니까 그 충성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직접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 그를 죽이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멈추지 않으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죠.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미혹이 왔을 때 우리가 사는 길은 빨리 탈출. 우리가 어떤 죄의 시초에 걸려서 우리 마음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걸리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면 다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 있게 마련합니다. 성령의 가책이 함이 당연히 있죠. 그럼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있을 이 모든 죄악들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은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점점 육신에 빠져들고만 갑니다. 육의 소욕이 커지게 놔두면 그 누구나 다윗도 그랬는데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대신앙이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죄 하나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는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시작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거 옳지 않다. 그런데 자꾸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마음이 반복되게 하고 또 마음이 격동되게 하고 그거 아무튼 제한하지 못하면요
결국엔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버리며 영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해를 당하고 만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다윗과 같은 위치에 처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그대로 놔두면 그게 마치 태풍이 돼가지고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부터 강력한 바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이 작은 기압차 그 저기압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오다가 이게 점점 소용돌이 치면서 큰 세력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시초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하시고, 제거가 안 되면요. 제거가 안 되면 우리를 영적 시스템 안에 두는 겁니다. 그 죄의 환경이 아예 공개돼 버리도록. 그래서 요셉이 도망쳤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도망쳤다는 것은 비록 자신의 옷을 놔두고 갔지만 그 자체가 영의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다윗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참 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이 참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어떤 죄의 미혹이 들어올 때 끊어내시고 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통한 거, 편한 거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하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줄 알고 간절한 마음 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셔가지고 매년마다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초막절 같은 절기는 굳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라. 육신의 평안함만 쫓지 말고 이러한 영적 상태를 항상 지니고 있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가주시고 나에게서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그거 졸졸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아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준행하며 이 다윗이 범죄한 것도 다윗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자들은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몰랐을 리가 없지만 그 하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치워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멸의 길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지식은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격동, 인간의 생각, 자기 주장과 감정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이 죄가 나오는 이 죄의 길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의 길목을 찾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올 만한 간절함의 기도요 또한 주를 찾는 그 빛의 세계로 나아감으로 죄의 직면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때를 따라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만나
감사함과 찬송함에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